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사람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복을 사모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새해를 맞이한다든가 설날이 된다든가 명절이 되면 복조리 장사들이 가득히 복조리를 실고 집집마다 복조리를 팔고 했어요. 요즘은 그런 모습들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복조리를 다 사서 처마 밑에다가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 복조리에 복이 가득히 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돈을 주고 복조리를 사서 이렇게 걸어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복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성경 안에는 아주 복이 가득 차 있어요.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아주 복이 셌고 센 게 복이 아주 널려 있어요. 복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12절을 먼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이에요. 저도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복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미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복을 안 받았는데 앞으로 복을 많이 받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더 많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정답일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았는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이 복을 받은 것보다 사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복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이 복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 십자가 복, 이것만 생각해도요, 이것만 깊이 묵상해도요, 아주 벅찬 감사, 벅찬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그냥 소홀히 생각하니까 그냥 십자가 은혜 가벼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라면 십자가 은혜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고, 독생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라도요,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은혜 더 부족하지 않아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하나만 가지고라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난간이 와도, 때로는 질병이 와도, 때로는 가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이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만 생각하면 저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 중에 아주 위험한 신앙, 잘못된 신앙, 병든 신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가끔씩 쓰는 말인데 기복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복을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다가 신앙이라는 게 붙었어요. 복을 바라고 복을 빌고 복을 기원하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신앙이 붙어가지고요, 신앙생활 자체를 복받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복 받기를 원해서 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받은 복, 이미 받은 은혜도 큰데 복 받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기복신앙은요, 기복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현세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육체적인 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나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더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무병장수의 복을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신앙과 연결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도 복 받기를, 충성하는 것도 복 받기를, 헌신하는 것도 복 받기를, 그것도 현세적인 물질 번영이라든가 무병장수라든가 이런 것만 계속 현세적인 축복만을 사모하다 보면은요, 만약에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잖아요. 무병장수를 바랬지만 병들 때도 있고, 부귀영화를 꿈꿨지만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환난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곤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신앙 자체가 아주 흔들려 버려요. 기초 안 된 집처럼요, 아주 무너져 버려요. 안 되면 하나님을 욕하는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지는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수도 있고,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수도 있고, 복 받기를 원했더니 안 오네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복덩어리세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전능하시니까요. 왜? 사랑하시니까요. 근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족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니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데 아직 못 받았고 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감사 없는 위험한 신앙,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위험한 신앙, 계속 더 달라고만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복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큰 사랑, 큰 은혜 받은 줄 알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은요, 이미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셨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더 많이 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아주 복이 아주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을 구약에서 두 가지, 신약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만큼 하나님은요, 복 주셨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11절에는요 아주 복을 1000배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조금 주시고 아까워하시며 마지못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셨지만은 앞으로 현재보다, 지금보다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현재보다 그 말이에요.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많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은요, 복 근원이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면은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막 복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주 불이 붙으셨어요. 번성케 하고 막 더 번성케 하시겠다. 복주고 막 더 복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먹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해 놓으셨는데 단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먼저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너희들은 먼저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먼저 하고 진작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복을 1000배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을요, 다들 경험하고 보고 그렇게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땅에다가 감자, 씨, 한 토막을, 그걸 씨를 따가지고,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심어놨는데요. 감자줄기 여러분, 그 맺히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30배, 60배, 100배로 주렁주렁 맺혀오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그 가지 대 하나 심었는데 그 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과 씨에서 나온 거예요. 씨 하나, 거기에서 대가 나왔잖아요. 그걸 심어 놓았는데 그게 자라가지고요. 거기에서 사과를, 한 나무에서 막 수십 박스씩 사과를 따내는 거예요. 1년에. 그것도 막 수십 년 그렇게 따내는 거예요. 이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요셉 만나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땅으로. 거기에서 만난 가족들과 75명이 거기서 살았어요. 정말 소수잖아요, 소수.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잠시 복을 누리다가 그만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오기 시작했는데 430년간 종살이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거대한 나라 수백만을 이루었어요. 이거요, 70명으로 계산해도 10배면 700 아닙니까? 100배면 7000이죠? 1000배면 7만이에요. 그런데 10,000배면 70만이에요. 이건요, 70만 해도 몇 배 값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고 현재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큰 복을 주실 하나님이시니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바로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주로 복을 선포하게 하세요. 주의 종들을 향해서. 주의 종들에게 축도권을 주어가지고 자꾸 선포하게 하세요. 구약 성경에는요, 그 제사장이 선포하게 했어요.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오늘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물론 전하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은 축복 선언이잖아요. 축도하잖아요. 이 성도들이 마지막 그 축도까지 다 소중하게 여기고 마지막 축도까지 다 받고 아멘 하고 예배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의 축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목사들에게만 축도권을 주셨는가? 아니에요. 가정에는 그 가장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이삭은 또 그 아들에게, 야곱은 그 아들에게, 요셉은 또 그 아들들에게, 부모는 자식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상숭배자들이나 샤먼이나 다른 어떤 일반 종교에서는요, 행위에 관계없이 그저 정성이면 통한다고 비나이다 이렇게 복을 빌고 있지만요, 그래서 복을 제대로 받기는 했겠어요. 복을 주는 실체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데 비나이다 한다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미 특별 은혜와 이미 일반 은혜와 다 비도 주시고 물도 공기도 주시고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했지만요,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있다. 우리의 복받을 행동,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0배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오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힘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요, 이 혀를, 말에 덕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돈 들지 않잖아요. 이거 힘들지 않잖아요. 말에 덕이 있어야 돼요. 시편 34편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혀를, 말을 악에서 금하라. 다시 말하면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을 속이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상하게 해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서 복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은요, 정말 귀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들은요, 한 번 나온 말들은요, 가족들부터 이웃들부터 주변 사람들부터 다 신뢰를 얻어야 돼요. 거짓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말했다가 자꾸 어기고 약속했다가 어기고 결혼 서약했다가 파기해버리고 계약했다가 포기해버리고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요, 저 사람 못 믿어. 여러분, 사람의 말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을 신자는요, 앞에 사람 인자와 그 말씀 언자예요. 사람이 말을 믿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못 믿어. 저 사람 말 다 거짓말이야. 이건 불행이고 이거는 비극이고 이거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는 혀를 금해서 어떤 누구에게도 상처되는 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말, 너무 썰어려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말, 악한 말, 남을 아프게 한 말, 남을 손해나게 한 말, 남을 찌르는 말, 남을 베는 말, 남의 상처를 주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의 험담, 거짓된 말,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사성어에 이목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목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목이라는 것은 이 옮길 이자예요. 나무 목자고, 그래서 나무를 옮긴다, 그런 뜻인데, 지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무를 옮기게 해서 상을 주어서 믿을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이 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요, 저 옛날 그 지나라의 한 제상이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의 일을 하는 중에 백성들이 나라 위정자들의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은 안 믿어주고 냉소하고 이러니까 뭐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믿어주는 위정자니까. 오랫동안 불신이 쌓여가지고 나라의 임금이 제상이 뭐라고 말을 해도 백성들이 안 믿어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상 중에 한 사람이 상앙이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나무를 남쪽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는 방을 붙였어요. 이 나무를 북쪽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금 10냥을 주겠다 이랬어요. 금 10냥은요 그야말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큰 돈이에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나무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금 10냥을 주겠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안 믿는 거예요. 에이, 저게 또 거짓말이야. 안 줄 거야, 저거. 계속 고생만 시키고. 나무 옮긴다고 뭐 10냥을 줘? 평소에 불신이 쌓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올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금 50냥을 주겠다! 이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뭐 내가 옮길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믿고 한번 해보지 뭐. 반신반의 하면서 이 나무를 하나 옮겨가지고 북쪽으로 옮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정말 돈을 줄까? 금 50냥을 줄까? 50금을 줄까? 했는데 상황이라는 제상이 그 옮긴 사람을 찾아서 금 50을 딱 줘가지고 벼락 부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야, 믿을 수 있네? 신용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나라의 일을 돌보니까 군주와 백성들이 신뢰관계가 형성되니까요. 믿게 되니까요. 나라 일이 융성하게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사람이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살살 거짓말하면요. 작은 위기는 모면해내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낙인이 다 찍혀버리면요.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십자가 은혜 속에 살지만 앞으로도 복을 받기 위해서, 천배나 현재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악한 말을 금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랬죠. 괴사한 말은요,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라는 말씀은 이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번역을 한 성경에는 거짓말로 번역을 했어요. 괴사한 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 괴사한 말, 남을 속이는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해서 약간의 이득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 실패자가 되고 말고 온갖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하루도 많은 말들을 하면서 가정에서나 바깥에서나 누구하고든지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말에 신용을 얻어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을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말고 정직한 말을 하고 덕 있는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모욕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몸에서 뭐가 제일 더러울 것 같습니까? 예? 발이 더러울 것 같습니까? 어디가 제일 더러울 것 같습니까? 온갖 세상 더러운 걸 다 본 눈이 더러울 것 같습니까? 손이 더러울 것 같습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배울 때
자기의 가장 더럽고 자기의 가장 지저분한 것을, 부정한 것을 발견했는데 자기의 입술이에요. 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입술이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입술에 숯불을 가지고 이렇게 입술을 정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입술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입술이 거룩해야 돼요. 입술이 정직해야 돼요. 입술이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뿐만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지금까지 함부로 말한 입술, 그저 욕하고 여러분 그거 욕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성경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묵상을 한 적이 했어요. 묵상을 해봤더니 우리 어머니께 나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늦게 예수님 믿으시고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시지만요, 우리 어머니는 그 가난한 중에도 우리들에게 한마디 욕을 하지 않고 어떤 누구에게든지 우리 어머니 욕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들 욕하면, 우리들 거짓말하면 어머니 용서하지 않았어요. 결점에는 매를 때리시고 야단을, 온 동네 나가면 아이들이 다 욕을 하는데 그거면 너무 쉽게 배울 욕을 집안에서 어쩌다가 실수라도 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과한 화를 내시고 매를 드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욕이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없어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욕을 했다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 어머니로부터 무서운 벌이 오니까, 매가 오니까 저는 내 입에서 욕하지 않도록 해주신 어머니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식들이 막 욕을 하고 나가면 욕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자, 엄마가 욕을 먼저 잘하니까 자식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욕을 왜 합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욕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게 욕이잖아요. 우리는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욕하는, 깎아내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을 금하고 거짓말도 금하고 괴사도 금하고 악한 말에서 금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재보다 복을 천배나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만 잘하면 바로 하면 되는가? 말만 덕이 있으면 되는가? 그게 복받을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행동이에요. 행동인데 무슨 올바른 생활, 다른 말로 말하면 선행이에요.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을 행하면요,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로마서 2장 9절이 그걸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환난과 공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이거 악을 행하면, 악한 일을 하면은 실이 와가지고 따라와가지고 나를 칭칭칭칭 감아버려요. 그래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그 환난과 공고만 보지 말고 내가 악을 행했나 안 했나 그걸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 10절은 또 로마서 2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른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르면 그 사람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주 쉬운 답이 나왔잖아요.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게 지금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누구라도, 원수까지라도, 어떤 누구라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자꾸 높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자꾸 베풀고 나눠주고,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깎아내리고 못 살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현재부터 10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선을 행하면 되잖아요. 예? 그게 어렵나요?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오늘 나는 무슨 선을 행할까?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선행을 해야지. 아픈 사람이 있지, 외로운 사람이 있지, 힘든 사람이 있지. 그래, 내가 전화해 줄 사람은 전화해 주고, 내가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고, 또 뭐가 필요한다 싶으면 필요한 걸 채워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화평을 구해.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주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됨과 동시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확 떠나가고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는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정 안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을 창조하는, 화평을 만드는,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뭐 노회를 모이든가 뭐 어떤 모임을 모이든가 꼭 싸움쟁이들이 있어요. 시끄럽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막 싸움이 점점 커지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특히 뭐 노회의 목사님들 중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분쟁을 일으켜, 자꾸 문제를 일으켜, 싸움을 일으켜요. 자꾸 시비를 걸고 막 터집을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터집을 막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목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의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저주가 가득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목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복을 많이 받고 잘 돼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왜 이런 저주 속에 사는지를 자기가 몰라.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져요. 로마서 1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살다 보면 왜 까다로운 사람이 없어요? 살다 보면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참을 수 없는 사람, 내가 회개하는 중에 막 한 개 더 하지 뭐 하면서 확 벌려버리면요, 속은 시원해. 그런데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사람과 더 얽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노회 100명 목회하는 중에 한 사람도 얽힌 사람이 없도록 다 풀고 살아야 돼요. 나를 조금 싫어한다, 나를 조금 멀리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으면요, 길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언제 우연히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얼마 안 있어 그 사람이 또 다 녹아내려서 또 하나가 돼요. 그러면 그 100이면 100, 1000이면 저 모든 사람,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요, 나를 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15절인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라. 여호와의 눈이 향한다. 여호와의 귀가 듣는다.
예, 그 쉽게 말하면요, 우리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의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혀를 악에서 금하고 괴사한 말에서 금하고 선을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고 화평을 따라 구하 쫓고 이러는 사람들이 의인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어려운 행위도 다 보셔가지고 하나님은 쫙 보시다가 기도하면 딱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 쪽에 책임 있는 게 아니고 나 쪽에 책임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움질이나 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팍팍 찌르고 쏘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나라도 복을 안 주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선을 행하는 사람, 화평을 구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 귀를 기울여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니 단 우리가 현재보다 1000배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을 이제 욕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선을 자꾸 좋은 일만 행하면서 화평을 구하면서 그렇게 덕을 행하면요,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현재보다 1000배, 1000배 아니라도 500배, 2배만 받아도 좋을 텐데 1000배까지 받고 10,000배까지 받으면요, 자손만들의 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